가족사랑 축제가 점점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은 선물입니다. 6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은 빛 전도입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소금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소금과 빛 전도라고 하는 이 개념은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제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령사업 전략 공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최대의 효과, 즉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3가지 요소가 결합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인데, 최고의 잠재력과 근접 접근, 이것은 지난 2주 동안에 소금의 개념에서 발췌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고의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근접 접근은 누군가와 접촉하는 것,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분명한 전달, 클리어 커뮤니케이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있을 때에 비로소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아무리 내가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있고 누군가와 만남의 시간들을 갖는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생명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볼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이미 빛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빛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고 여전히 어둠이에요. 그런데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므로 우리가 그 빛을 머금고 그 빛을 반사하는 빛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어둠인 세상을 비추시는 일이죠. 그 이야기는 즉 죽어있는 땅에 생명을 전하시는 일이죠. 다시 살리시는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참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인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생명을 알리는 일,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소개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이제 이 구원의 역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외치거든요. 로마서 10장을 보시게 되면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외치면서 주의 이름을 누가 부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그 다음 절에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누가 부를 수 있을까요? 믿는 자가 부를 수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지도 않는데 주님 부를 수 없는 거죠. 믿어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믿느냐라고 할 때에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누군가가 복음을 들으려면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뒤를 보시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 자, 과연 누가 복음을 전하는 자인가? 우리는 아무나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낸 자, 그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시게 되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처음부터 과정을 통하여 마지막 열매를 맺는 순간까지의 그 과정 하나씩 정상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가서 누군가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이 전파할 때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느냐? 모든 성도가 다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전부 다 전파하느냐? 그렇지 않죠. 순종하는 자만 전파를 합니다. 나는 못하겠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보내심을 받았어도 전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전파하는 소리를 누군가가 들어야 되죠. 제가 그냥 허공에 대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대상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듣게 되는 거죠.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전부 다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귀를 막는 사람도 있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오히려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시는 나에게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누군가는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이 반드시 있죠. 여기에서 이제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들을 때에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되면서 그렇구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또한 모든 사람이,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너무 바빠서, 지금은 제가 조금 그래요, 이렇게 완곡하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는 누군가 그렇군요, 예수가 그리스도군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군요 하고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과 부른다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져요.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빛으로 부름 받아서 빛인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말했는데,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누가 봐도 어디에서나 동네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숨기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보자기로 뒤집어 씌울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다고 하면 이 정체성은 감추어둘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빛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첫 번째 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분명하고 선명하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내가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빛으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대화의 시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면, 대화의 방법이 처음부터 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기회를 포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간접적으로 그냥 일상의 삶을 같이 삽니다. 그러다가 대화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다라고 할 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업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속에서 이 순간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 딱 좋다, 타이밍이 맞다, 그럴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등산을 같이 간다든지 테니스를 친다든지 하는 이런 취미 활동을 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기회가 포착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대화 중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는 방법,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초청하는 것도 직접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의 초청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실 때, 영적인 대화를 할 때에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성령님,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세요. 먼저 이 구원의 일은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성령님 제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대화를 할 때에는 한 사람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데 던지면요, 그 말이 흩어져요. 그래서 관심의 집중도가 확 떨어집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지? 하고는 나 아니겠지 뭐, 저 사람인가 보다. 관심의 집중도가 확 떨어지면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대화를 시도할 때에 개별적으로 해라, 한 사람에게. 그래야 이 사람 지금 나에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확실하게 들리면서 관심을 표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화를 하실 때 일방적으로 너는 들어라 나는 말한다 이렇게 하면 안 좋아요. 호기심을 유발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말했을 때 그에 대해서 궁금증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다시 나에게 되물을 수 있도록, 그러면 그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할 때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가 있다고 하면 평소에 그 사람과 평소에 그 사람이 하는 말들에 대해 귀를 기울여 잘 듣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말을 할 때 저 사람도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늘 귀를 기울여 들어주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안 되겠지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듣는 태도를 보이도록 평소에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점, 그 접점을 위하여 1초의 기회라도 민감하게 놓치지 아니하고 포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돼요. 이것은 영적인 민감함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평소의 간절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포착이 가능해요.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말이 그냥 둥둥둥둥 떠다닐 뿐이지 그 속에서 언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지에 대한 기회를 포착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할 준비를 갖추고 마음에 열망을 가지고 어느 순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점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영적으로 예민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할 때에 유의해야 될 점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듯 연설을 하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제가 전달을 하지만 복음을 전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개인에게 자, 너 앉아 있어, 지금부터 내가 연설한다 하면은 이미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따분해지는 거고요. 일방적으로 듣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그다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말을 할 때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전도 대상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처음 만난 사람, 두 번째 만나는 사람, 여러 차례 만난 사람, 그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처음부터 다짜고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쏟아내려고 하면 자칫 소화불량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화의 능력 정도에 따라 적당하게 이렇게 여러 차례 할 것을 예상하면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거, 이것은 말을 할 때, 전할 때, 영적인 대화를 시작할 때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신감이냐?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자신감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너에게 전할 때 너에게도 굉장히 유익할 거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이 자신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은혜로 기도회 때 예를 들은 것인데요. 얼마 전에 면도할 때 여행 갈 때 이게 쓰기 좋은 조그마한 두 손가락만한 요만한 소형 면도기를 샀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하고 싸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친구에게 야, 너도 이거 사. 이거 너무 좋아. 내가 써보니까 진짜 좋거든 하고 소개를 해주더란 말이죠. 여러분 그 TV에서 홈쇼핑 하시는 분들 그 보세요.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지 않습니까? 막 손해볼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입에 달변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 상품이 그러한지 여부는 사용해봐야 아는데 어찌되었든 전달을 할 때 그렇게 자신감 있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이 복음은 뭐 들어봐야 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예 정평이 나 있는, 복음을 들었을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누군가에 전달을 할 때 자신감이 없어요? 한번 믿어봐. 좋을 것 같기도 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죠. 일단은 내가 먼저 그 복음에 감격하고 내 삶의 변화를 스스로 입증하면서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 너도 한번 이 복음을 들어봐라. 네 인생이 바뀐다. 이와 같은 자신감과 담대함으로 전할 때에 귀를 열게 된다 하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중요하잖아요. 전달하는데 몇 가지 도구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가서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뭘 말하는 거야? 난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막하거나 막연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뭘 말해야 될지 모르는 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라면 교회 와봐, 이 정도. 물론 그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실제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도구를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세하게는 아니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하는 몇 가지를 알려드리는데, 첫 번째, 내비게이터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서 전도할 때 사용하는 브릿지 전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를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있는 편과 사람만 있는 곳이 있어요. 사람만 있는 곳은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형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영생이 있는 곳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가운데 너무 큰 수렁이 있어서 그냥 스스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의 브릿지, 다리를 통하여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펜하고 종이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손쉽게 이것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전도의 도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CCC 선교단체에서 하는 사형리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게 되면 사형리가 요만한 책자예요. 저게 제일 앞에 있는 면이에요. 저기를 하나씩 넘기면 영리라고 하는 것이 사영리, 4개의 영적 원리라는 말이거든요. 영적 이치. 그래서 한 장을 넘기면 첫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원리, 인간이. 세 번째 원리, 그리스도가 그래서 필요하고. 마지막 4번째 원리,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필요하고 하는 이런 등등의 그 원리들이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나와요. 그러면 저걸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같이 넘기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좋은 도구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도구는 전도 폭발에서 하는 복음 제시예요. 이 복음 제시를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아주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 직접 복음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까 그 영적인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 가운데 초청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 초청을 이제 하는데 그냥 와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간증을 하면서 초대를 하면 훨씬 더 효과가 크겠죠. 그래서 간증과 함께 초청하는 이런 방법도 복음 전도의 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직접 복음 전도자에게, 그 전도 대상자에게 전달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뭘 전해야 될지 이제 알아야 되겠죠. 제가 도구는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도구 안에 들어있는 내용, 이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제대로 배우고 알아야
그것을 전도 대상자에게 전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도구 중에서 우리 교회가 전도 폭발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이 전도 폭발에서 하고 있는 복음 제시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짧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 폭발에서 하고 있는 복음 제시는요, 제일 먼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뭐 교회 이야기도 하고, 뭐 일상의 삶의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딱 영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접촉점이 마련이 되어지면 그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이에요. 지금 내가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러죠. 왜냐하면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또는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자신이 없죠. 야, 내가 이 모양을 해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글쎄 등등. 또는 어떤 사람은 당연히 나 갈 수 있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좌우지간 어떠한 대답을 하든 그 대답에 맞게 그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즉 천국 들어가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잘 모르겠지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래도 어떻게 천국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착한 일, 이 부분이 보편적인 사고입니다. 이런저런 이제 대답을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대답을 다 듣고 그렇군요,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려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복음을 제시하는데, 이 전도폭발에서 제시하는 복음은 5가지 큰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은혜입니다. 왜 은혜를 먼저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람들은 아무래도 좋은 이야기 들을 때 기분이 좋지, 처음부터 당신 죄인이요, 당신 이제 죽었어, 큰일 났어,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시작을 하면 듣기도 전에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아니 뭐 나에게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해? 이렇게 해서 귀를 닫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말부터 시작이 되어야 아무래도 귀가 열리기가 쉬우니까 이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은혜에 해당되는 2가지 큰 내용이 이것입니다. 천국의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라고 할 때 일단 내가 부담이 없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게 선물 아니에요? 아무 내가 노력 없이 받는 게 선물이니까 일단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들을만 하죠. 그 다음,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닌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은혜를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세한 것은 따로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되고, 저는 지금 개요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면서 이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죄인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2가지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인간에게 구원의 소식이 들리는데 하나님께서는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삭신 사망을 피할 수 없지만 벌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과 같이 두 번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형벌을 내리지 아니하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2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어찌하든지 구원의 선물을 주어야 되겠는데, 죄를 지었으니 죄의 삭신 형벌은 내려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방법이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관계가 있어야 나에게 구원이 임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영접이 어떻게 가능하냐?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믿음으로 넘어가는데, 그 믿음을 보시게 되면 단순한 지식적 동의 또는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고개 끄덕끄덕거리는 것으로 믿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속하신 사건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신 이 사실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거기에 진정한 믿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앞서 바울의 그 구원의 절차들을 보았지만 그렇게 믿게 되어지면 드디어 예수를 나의 주라 부를 수가 있게 되어지고 여기에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은혜로부터 해서 믿음, 이 5가지 테마, 그 전체를 복음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야, 목사님 이야기 하긴 했는데 저걸 어떻게 외워? 저거 어떻게 다 까먹었어 벌써. 예배 성전 나수자마자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데 저걸 어떻게 전한단 말인가, 이렇게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 폭발 훈련을 하고 있으니 1년에 2차례 상반기와 하반기, 각 상반기에 13주, 하반기에 13주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으니 훈련에 참여하십시오라고 제가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폭발 훈련에 참여하시면 이러한 복음을 자세하게 배울 수 있고 그 배운 바를 전하는 실습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도저히 시간이 안 납니다. 훈련이 안 돼요. 그럴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 그런데 복음이 무엇인지 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은 신앙의 연륜과 전혀 상관없이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교역자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나 복음이 뭔지 좀 선명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교역자들이 전도 폭발 부원들과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분이 나오셔서 여러분과 시간을 내서, 긴 시간 아니에요. 아주 길어봐야 1시간 아니에요. 아주 길어봐야. 그러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이 복음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거나 그것조차 안 된다 또는 부끄럽다, 내가 이게 지금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복음을 모른다고 누군가에게 말한다는 게 너무 부끄럽다 이러시는 분은 혹시 가능하시다면 인터넷을 사용하시거나, 인터넷을 나는 사용할 줄 모른다 하시는 분은 책방에 가서 CCC에서 나온 사형리 책자 하나 주세요 하면 한 돈 1,000원이면 살 거예요. 제가 지금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요만한 책자기 때문에 절대 안 비쌉니다. 금방 살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내비게이터 선교단체에서 발행한 브릿지 전도 방법 주세요 하면 이런 책자에 보면 그 안에 이제 나와 있어요. 이렇게 구입을 해서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너무 쉽습니다.
전도하는 것 전혀 어렵지 않아요. 복음을 제시하는 것 전혀 어렵지 않아요. 보시게 되면 이거구나. 평생 내가 들은 말씀이네. 그거를 잘 논리적으로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전하면 되는데, 먼저 전하기 전에 내가 익숙해야 되겠죠. 잘 배우시고 스스로 잘 익히시고 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품은 태신자, 전도 대상자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요, 굉장히 담대해지고요. 그러다가 만약에 저 사람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난 듣기 싫어, 이런 반응을 보이면 어떡하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것은 그 사람들 몫이에요. 나의 몫은 선명하게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전해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나 실패했어? 그런 거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든지 실패라는 건 없어요. 복음을 안 전하면 실패해요. 전하기만 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담대하게 복음을 먼저 잘 알기 위해서 배우시고, 그 배운 바 복음을 분명하게 누군가에게 전달하시면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꼭 허락해 주십시오. 반드시 그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내가 먼저 복음을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그 기쁜 소식을 누군가에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10월 19일과 20일 양일간에 준비하고 있는 가족사랑 축제, 이 기간을 통해서 반드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 교회가 가족사랑 축제를 준비하고 바자와 또 연합예배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매주일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옵나니 내 마음에 품은 태신자 찾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을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열정을 주시고 의지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내가 먼저 복음을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익힐 수 있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도 기꺼이 전하되 담대함으로 자신감 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입을 열게 하여 주시고 내 입을 열 때에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 내용을 입술에 담아주셔서 나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역사가 꼭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가족사랑 축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전을 밟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놀라운 은혜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그쳐지지 아니하고 전진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존재 이유와 목적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논리적으로 짧은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게 하여 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익히게 하셔서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전도의 대상자에게 꼭 기회를 가져서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